요즘 여러분에게는 전인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네.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철이 드는 나이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이런 옛말도 있는 것 같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을 해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수준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아비의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비의 믿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아비의 믿음이 돼가지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기를 낳아줬는지를 몰라요. 너 부모가 너 왜 낳은 줄 알아?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오락기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의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당신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천국 데리고 가려고요. 요 수준이에요. 이 젖먹일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했는지 물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나를 구원했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왜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고백밖에 안 돼요. 나 건강하게 해주려고요. 나 부함을 주시려고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축복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이 정도밖에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연단이 끝나고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 진짜 인간의 제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제1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임한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내잔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에서 결국은 거듭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시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가지고 풍성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죠.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내잔이 넘치는 단계는 성령 충만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상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이게 이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신자들은 이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먹을 때만큼은 주님이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제가요. 급히 먹을 때도 있고 맛있는 거 먼저 챙겨 먹을 때도 있고 급하게 빨리 먹고 상대의 그 속도를 못 맞추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매일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주님 아니죠 하고 난 이거 부인하고 살아요. 그걸 또 나라고 인정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난 예수로 사니까는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만 발견되면은 뭐요? 하나하나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상대들이 보면서 뭐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주님 같네. 요즘은 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요번에도 백원산인 거기 신방 갔는데 거기 강아지가 사람 보면 그렇게 짖는데요. 그냥 내 앞에 와가지고 발랑 누워가지고요. 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와가지고 발랑 누워가지고 있냐고요, 그냥. 그리고 막 올라 그래요. 와가지고 이뻐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요즘 개들도 알아보네 그래요. 사람은 못 알아봐도 개는 알아본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그 이사 가는데 1층에 그 이삭이라고 옷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집 강아지도 제가 갔더니 막 와가지고 막 꼬랑지 치면서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세탁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게 어떻게 된 거냐고. 쟤 까칠해가지고 안 간대요. 자기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온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앞에 가서 꼬랑지 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요즘 개들이 날 알아봐요. 아니 피조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봐야죠. 사람도 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도 알아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날 통해 나타나니까 사람도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나 목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일하면서 추리닝이 있고 그냥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목재소 가가지고 막 날르고 그래요. 목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목사인 줄 다 알아봐요. 아니 추리닝 바람에 그냥 이 반팔 입고서 그냥 노가다하려고 그냥 장갑 끼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럼 오늘 또 교회까지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 다녀요. 이분 담배도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도 다 도망가요. 제가 보면은요. 아니 그 일반 사람들이 뭐 담배 핀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알아봐요. 왜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이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저도 이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진 복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뭐예요? 다 아들이 돼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8장 들어오기 위해서는 7장 거쳐야 돼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8장 못 들어와요. 왜요? 6장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 모르면은요, 로마서 7장 아무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 많아가지고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거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8장으로 못 들어가요. 왜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모르는데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야 대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들어가 로마서 8장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들로 뭐예요? 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열리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뭐 요한이슬레나 뭐 앤드류 모레이나 뭐 지금 워치마니 같은 이런 분들은 이 단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줬지만 뭐예요? 그분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들어간 사람들이 훈련시키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교회 말씀을 통해서 왜 듣는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들어가냐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만 몰랐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면서도 열심은 다 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서는 했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까지는 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안 열어주셨어요. 왜요? 6장을 빼먹었거든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장 쉬운 거 뭐라 그래요? 덧셈, 뺄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칙, 연산. 그래요. 그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요. 대나이 들 때에는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쉬워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가 없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예요. 요것만 빼고선 다른 건 다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딱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만 몰라요. 다른 건 다 알아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진리를 통해서 신속히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알려주면 안단 말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고, 주님 내게도 성령세를 주세요. 마음의 할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거듭날 때 주시는 성령은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준이 됐다고 그걸 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거듭나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안 해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 성령 세례였었군요. 마음의 할례였었군요.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마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되는 수준도 신부 수준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 단계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에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씨 주지 말라고요. 개돼지에게 진두 던지지 말라고.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하여 놓으셔놓고선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냔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의 먹이통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요. 왜 짐승의 우리에서 그 구유에 누이셨냔 말이에요. 말 먹이통에.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걸 믿고 예수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 영이 구원받은 거듭남은 정결한 처녀 되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 말씀을 알아야지 이제 신부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6장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6장 진리만 알고 노력하다 보면 신속히 변화가 돼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럼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주님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때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뭐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한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몸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에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이시기자 그분이 마다들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거듭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고 성령 세례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내가 됐을 때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로 나아지는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아니죠. 올라간 다음에 뭐예요? 바로 시험이 왔다면 이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자가 낳은 아들, 여러분들이 여자가 돼서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돼서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고 신부에서 아내가 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뭐예요? 이제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내 아이가 됐을 때, 남자가 됐을 때만이 틀림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들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신부가 되고 신부에서 아내까지 가는 수준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뭐예요? 교회도 상징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뭐예요? 용이 삼키려고 하니까는 피해버리잖아요. 피해가지고 뭐예요?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하는 자들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 남은 자손이요.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요? 해산의 수고를 한 적이 없어요. 여자가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 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거든요.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년 반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자에서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신부에서 이제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아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씨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짐승의 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은 뭐예요?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씨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여자들이 교회에서 왜 잠잠하라 그래요? 남자를 주관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요. 여자들은 씨를 받는 존재예요. 뿌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씨를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요 수준에서는 씨를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들로 나아지는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상대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듣고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를 듣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됐잖아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뭐예요? 거듭나 버려요.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들이 되고 나니까는요, 사방팔방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안수하잖아요. 그럼 간증 들어와요. 성령 세례 임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씨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껏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뿌리면은 또 이 뿌리는 것이 열매를 맺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성령세례 세미나를 열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와요. 언제 여냐고.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옮기면은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이제 옮겨지잖아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그분들이 그냥 참가해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못 이겼던 죄가 이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바람 나죠. 이게 퍼질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이 모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올라갈 겁니다.
우리 이 일만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처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도했을 때 제가 처음 거듭나서 우리의 모임을 시온이라 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한 산이 어딘 줄 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 시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시온이, 그래서 시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단 교회들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왜 이단들이 쓰는 시온이라는 이름을 쓰냐고. 근데 그게 거룩한 산이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린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이런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 또한 우리가 신부, 그리고 아내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다 통과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로 나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